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신앙 고백,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재림과 관련된 일반적인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단들이고 다 사이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 시기와 날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바로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재림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셨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처음 2000년 전에 성육신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그러한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오실 것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의 나팔과 호령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전부 사탄의 도구가 된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누구도 하늘로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는 상황에서 공중재림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 육신의 부모가 있고 다 출생의 출생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셋째로, 예수님의 그럼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든 우리 사도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세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대상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미 죽어서 의인이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천국에 간 사람들, 그리고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까지 전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은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전부 다 부활시켜서 우리가 하시는 심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먼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 25장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거나 지옥에 갔거나 전부 부활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양으로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디 선답니까?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타락한 자들은 어디? 염소로 상징하는 왼편에 두게 하신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이미 존재했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하여 악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알되 그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을, 타락한 자들은 왼편에 서서 어떠한 형벌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 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 지옥 형벌을 받은 사람들도 전부 부활해서 왼편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불못에 내던져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 세상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으로 세상을 닫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것부터,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참 많이 흔들리고 계세요.
공고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믿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 재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 먼 훗날에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것은 절대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 거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기록하셨고, 단 한 구절도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신 말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구절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은.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은 몇 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데 대체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만 이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4번, 그리고 신약에서 무려 318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만 번만 말씀하셔도, 한 구절만 말씀하셔도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지어 신구약 66권을 닫는 맨 마지막 말씀도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신구약 66권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이 끝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신앙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재림 신학으로 성경을 말씀을 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절대 진리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더라도 먼 훗날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신화 속에나 존재하는 이야기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고 또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 재림 신앙이 아주 날이 서 있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 오실까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서 왜 이렇게 바로바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재림이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내려가서 심판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려고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전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을 모든 기회들을 사람들이 다 얻게 된 후에, 그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택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또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둘째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되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에 심취해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성경을 조금 깊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잘못돼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막 혼미해지고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서 파멸의 길을 잃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는 반드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 끝이 있다,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되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돌아서야 해요. 오른편에 서야 해요. 양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적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들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은 우리는 다 무로 돌아간다고 해요. 이 세상 사후의 세계는 없다고 말들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2, 제3, 제4의 생을 계속 반복하며 산다고들 얘기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생명의 종교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항상 성결하게 살아야 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판의 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이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하고, 이제 의지적으로 분명히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또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바른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속히 오실 거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되 바르게 가져야 될 신앙이란 무엇이냐?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간혹 이 재림 신앙에 심취해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인류의 종말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현실을 도피하고 정작 중요시해야 할 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세상 곧 끝날 거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죽을 날 가까웠으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세 하면서 이 쾌락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삶은 잘못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재림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림,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바라면 바랄수록 더 삶에 최선을 다해 살고 더 규모 있게 살고 더 사명자의 감당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현재 삶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게으르게 사는 것이 뜻이 아니다. 예수님을 바란다면 현재 삶에 충실해라. 열심히 일해라. 조용히 일해. 자기 양식 너희들이 먹을 거 너희들이 챙겨 먹어라. 열심히 일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또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신학에 큰 영향을 준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일 12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나는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변함없이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종말론적,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국 가야 할 나라를 가게 될 거니까요. 우리가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관이에요. 종말론적 신앙관. 내일 예수님이 오시고 또 내일 내 삶이 끝난다고 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난리법석할 이유가 하나 없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관념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